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으로 오늘 아까 찬송한 것처럼 주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주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갈까? 말씀 말고는 정확하게 걸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명확하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아예 문자로 박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어떤 때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 계속 이제 13장부터 시작된 거의 20장까지 진행되어지는 내용은 한 가문 다윗과 그의 자녀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이 사건들, 역사의 기록들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성경을 똑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요압이 주도하는 이러한 술수 권모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고, 거기에 같이 사용되어지는 드고와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윗도 등장을 하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엑스트라처럼 나타나는 정말 연기에 뛰어난 드고와 여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대본을 준 그대로 요압보다 훨씬 더 요압같이 다윗의 마음을 홀릴 수 있을 만한, 그 감동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일들이 왜 여기에 적혀져 있을까? 이 사건을 이제 중심을 한번 좀 항상 머릿속에 놓고 보셔야 돼요. 다윗이 그 처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범죄 사건, 다윗과 밧세바의 이 간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이제 살인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큰 중심에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말미암는 이 파생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마치 기억에 떠올려서 늘 생각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벌어졌었던 그러한 살인 사건들, 물론 그 원인이 되었던 이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그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다윗이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압살롬은 지금 형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서 그 23장 그 38절에 압살롬이 도망해서 그술 가서 3년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14장이 시작됩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14장 1절 보면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데,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요압이 알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상황들, 아까 금방 얘기했었던 드고와 여인이 등장하고 요압이 등장하고 다윗과 압살롬이 흘러가는 상황을 볼 때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 하신 일로 인해서 결정되어진 사건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범죄의 자리에 있다면 멈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관성의 법칙 같은 게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를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스물스물 그 일들을 그 자리에 가까이 가거나 그 일들이 나에게 또 나타나거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죄의 본성일 수도 있고 인간의 감정의 이끌림일 수도 있는데, 오늘 14장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아들은 죽었고 자기가 나름 귀하게 여기는 아들 압살롬이거든요. 압살롬은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 보시게 되면 20절 거기부터 25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다. 아주 뛰어난 외모가 아주 수려한 그런 아들이었고, 뒤에 보시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을 만한 큰아들이 없는 상황에 그 다음 압살롬일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웠겠죠. 압살롬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요압이 그거를 봐요. 볼 수 있죠.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요압이 하는 일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들이 자꾸 들어오는 일들이 있어요. 이 암논 사건 때도 요나답이 등장을 해서 암논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그가 범죄의 자리에 나가서 죄를 짓게끔 만드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요압이 등장을 해서 왕의 마음을 알고 이 계책을 만들잖아요. 어찌 보면 요압은 사실 다윗이 버거워할 만한 그런 장수였었고, 그리고 겉모술수가 능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지금 왕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 지금 어쨌든 근데 다윗이 왕이고, 다윗 이후에 누가 왕자가 왕이 되더라도 그 다음을 도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요압이 지금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를 시키려고 하죠. 왕의 마음이 이제 좀 부드러워졌구나. 오케이. 이렇다면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뭔가 둘이 화해를 시키고, 그 공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드고 여인을 불러서 할 말을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설정을 해놓잖아요. 이 여인이 왕에게 나와서 억울한 상황, 위험한 상황, 다급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아들 둘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때려서 죽였다. 그래서 지금 주변 사람들이 동생을 때려 죽인 형을 끌어내라. 내가 그 형까지 다 죽이겠다라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이러다가 내 두 아들 다 없어지고 상속할 사람도 없어지니 왕이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누구 내용이냐면 사실은 암논과 압살롬 내용이에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마치 똑같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왕이 분노하는, 그러니까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있는 다윗의 마음을 또 아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 또 이 가문이 끝나는 거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다윗이 거기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 하죠.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얘기합니까? 그런데 왕은 왜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17절하고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다윗 왕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하고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20절 가면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혜롭게 결정을 당신이 행동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 내 아들 지켜준다고 얘기했는데 당신도 그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21절 한번 읽지 않았지만 가보겠습니다.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드고 여인의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이게 요압이 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너 입에 지금 하는 모든 말 요압이 너에게 다 시킨 거냐 물어보죠. 중간에. 그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요압을 불러서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이미 앓고 있었던 그 다윗의 심정을 감동시켜서 지금 요압을 시켜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좀 잘 보겠습니다. 22절 보세요.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자기가 시킨 거 이미 다 왕이 알았고 자기의 의견은 왕이 받아주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죠.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24절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 보지 못하니라.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 감정적으로는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아직 용서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둘째 아들 탕자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냐면, 다 죄를 짓고 갔는데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죠? 아직 거리가 먼데 그냥 뛰쳐나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끼어안고 입 맞추고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죠. 이게 원래 그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의 모습인데,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 그게 없어요. 오자마자 뭐 하죠? 집으로 물러가게 해서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놓은 시간이 2년이에요. 2년 동안 아들을 안 봅니다. 아들이 집으로 보내고 다윗은 여기 있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입장에서 이게 지금 어떤 일인가 싶어서, 오늘 아까 뒤에 우리 본문 읽었던 부분에 압살롬이 이 요압도 불러다 놨지 더 이상 하는 것이 없어요. 압살롬이 요압을 만나자 요청해도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합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때 요압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을 뻔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연금 가택도 아니고 가택연금도 아니고 지금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아버지도 못 보고 아버지도 나를 외면하고 당신도 나를 찾지도 않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간청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32절 맨 마지막 두 번째 줄 보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이다 하느니라. 차라리 죄가 있으면 죽일 것이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년간 도망가 있었죠. 2년간 가택연금처럼 돼 있는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는 5년간 원망과 분노가 계속 쌓여져 있어요. 이거는 지금 화해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15장 가면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역사의 흐름은 누가 만들어내면 하나님 계획이 전혀 아니에요. 요압이 계획해서 벌어진 일이고 사람이 계획한 그 계획이 어떠한 목적, 그냥 압살롬을 데려와야겠다. 다윗의 감정을 보고 이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데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완전 용서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압살롬의 마음에 원한과 분노와 원망만 더 쌓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도모하고 계획하여서 어떤 화해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특히나 사람 중에서 요압은 아주 그냥 술수가 능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어떤 그 미래의 어떤 계획, 압살롬이 왕이 되든 다윗이 왕이 되든 자신의 공로를 더 키워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도 없고 죄를 용서하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 보여요. 이 맨 마지막에 2년 이후에 이런 이야기죠. 만약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언제 해야 됩니까? 만났을 때 해야죠. 만났을 때 그때 그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여기는 아들이 달려 나오는 모습도 없고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데려와가지고 그슬 땅에 묶어 있었던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예루살렘 자기 집에 묶여 있는 그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한 것이 한계가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가문의 큰 짐이랄까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죠.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거의 이제 준비 다 한 상황이 이제 되어져 버리는데 이러고 나서 뒤에 가면 한 4년을 더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경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거의 10년 가까이 압살롬이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다윗 왕국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써 있는 이 하나의 사건, 사람이 도모한 사건이 또 하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나답이 등장해서 압살롬을 암논을 그 죄악의 길로 몰고 갔던 것처럼 또 요압이 등장을 해서 이 압살롬의 마음이 또 한 번의 반역의 자리를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근데 너무 많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감정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고 그때 우리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데 상황을 내가 잘 알면서 이건 저도 많이 했던 실수예요. 이쯤 되어지면 이렇게 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라고 그냥 자연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탁 내뱉어서 일을 도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이라면 이 요압이 하는 일인데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너무 익숙한 일이라면 더 많은 실수를 할 수가 있고 그럴 때 과연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고 이 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내 지혜에 묶여서 내 지혜에 근거해서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행동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요압의 이 행동으로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압살롬을 불러들이고 하나님 그 다윗이 이 요압에게 그 결정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듯한 그 모습만 보게 되면 계획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크고 작은 일들이 있겠고 개인적인 사적인 일들도 있겠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빠지고 내 생각으로 조언을 하고 내 생각으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한 걸음 조금 좀 보수적으로 한 걸음 좀 늦게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고 주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이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그게 목사든 그게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게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누구라도 사단이 잘못 이용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어요. 뒤에가 후회해도 너무 늦어요. 항상 진지하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묻고 또 물어가며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진지하고 성실하고 또 항상 중심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